오늘 본문은 이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를 해석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말씀 보면 1절에서 7절 보면은 큰 독수리가 나와요. 큰 독수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뜻하고요. 그 큰 독수리가 레바논의 백향목 가지를 꺾어요. 레바논의 백향목 가지는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 독수리가요, 꺾은 가지를 가지고 상인의 성으로 갔습니다. 상인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 성을 말하는 겁니다. 즉 두 번의 공격 가운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꺾었다고 하는 건 포로가 된 거거든요. 포로로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5절을 보면 놀랍게도요, 이거를 포로를 끌고 간 것을 옥토에 심고 큰 물가에 심은 걸로 비교해요. 5절 말씀 보면요,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포로를 데려갔단 말이에요. 바벨론으로 옥토에 심되 수양 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랬습니다. 전쟁에 지고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는 것은 나쁜 거잖아요. 망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망한 거라고 말씀하지도 않고 나쁜 것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아요. 종자를 옥토에 심고 큰 물가에 심어서 크게 자라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간 거는 바벨론에서 그들이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에서 그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되고 성장할 겁니다. 바벨론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새롭게 된 포로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새롭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스겔서는요, 그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인간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낭망했겠습니까? 그들은 나라가 져서, 오늘 광복절이지만은 우리가 일제 36년이 그랬잖아요. 나라가 망해서 우리는 뭐 포로로 안 끌려간데도 힘들었는데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고 낭망이 되고 절망이 됐겠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뜻이 있다.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 고난을 영적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라. 이게 바로 에스겔서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 그 바벨론이, 그 고난이, 그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장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근데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였습니다. 시드기야는요, 바벨론 왕이 두 번 침공했잖아요. 그리고 세운 왕입니다. 바벨론 왕의 말을 잘 듣기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하고 세워진 왕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는 서약을 어기고 바벨론을 등지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당시 애굽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놓고 바벨론과 대립하던 나라였거든요. 애굽의 힘을 빌어가지고 바벨론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7절 이하에 나오는 또 한 마리의 독수리가 바로 애굽이에요. 그 애굽을 의지한 거죠, 시드기야가. 그 결과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나마 2차 침공 때까지는 예루살렘 성도 그대로였고 성전도 그대로였는데 시드기야가 애굽을 의지한 다음에 바벨론이 쳐들어 다 완전히 무너뜨리고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드기야 자신도 그의 가족들도 다 죽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겠다고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간적으로 살 길을 찾은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망한 겁니다. 이런 망할 때는 잘 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망할 때가 있습니다. 일이나 인간관계나 늘 잘 될 수 없잖아요. 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망할 때 잘 망하면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잘 망한다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망하다 보면 지금은 망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부흥케
하시는 거죠. 그러나 망하는 그 순간에 사람을 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 길을 찾다 보면 오히려 망하게 되는 거죠. 진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풀무불에도 들어갔고 사자굴에도 들어갔어요.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갔다고 하는 건 인간적으로 망한 거죠. 그렇잖아요. 죽는 거니까 망한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망해가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왜 풀무불에 들어갔습니까?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간 겁니다. 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까?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안 돼. 왕의 조서를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사자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은 망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풀무불에서 사자굴에서 건지셨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시드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살 길을 찾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금신상에 절했겠죠. 왕의 조서를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다니엘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망할 때 잘 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저는 광복을 생각하면서 그런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일제에 고난받는 그 기간에 복음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퍼지고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어두운 시기였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시기였어요. 어려웠지 망했지만 하나님 보면 망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부흥케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부흥케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